네, 오늘은 말씀 주제를요,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지금 답답하죠. 성시건 집사님은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하셨지만, 아니 왜 여기는 이렇게 텅 비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몰려 계시지? 거기 괜찮으세요? 거기 공기는 괜찮아요? 희박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아니 여기는 숨 쉴 때도 많은데.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다들 막 요즘 뭐 특검한다 만다 하고 속였다 아니다 뭐 뒷배가 있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답답하죠. 거기다가 지난주에는 몇 가지 큰 사건이 몇 가지가 터졌어요.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뭐냐면 축구 감독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요즘에 젊은 축구 지도자급 되는 분들 있죠. 이영표 선수나 박지성 선수 이런 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우리나라 축구계 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축구계 원로분들이 빨리 물러나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옛날 방식으로 감독을 선정하고 세상이 변했는데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안에서 감독을 선정하는 그 모습 보면서 답답하다. 그거 보면 하도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축구 감독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요즘 뉴스가 난리가 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난리가 나 있는 게 뭐냐면, 찌양이라고 하는 그 먹방 유튜버 자매인데요. 아주 조그맣고 이쁘장한 자매예요. 근데 그 자매가 4년 동안 자기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하면서도 유튜브를 하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 근데 그가 안 좋은 일을 당했던 것들을 그 유튜버 중에, 유튜브를 하는 사람 중에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좀 이렇게 뒤에 구린 사람들 찾아가서 뒤를 구린 것들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암행어사인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이 경찰이 하지 못하고 공권력이 하지 못하면 우리가 한다라는 마음으로 뭐 잘못을 저지르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다 헤집어내서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기를 가지고 고발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것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찌양이라고 하는 자매가 4년 동안 어려운 일을 당했던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그 찌양과 그 회사에다가 뭐 돈을 협박을 해서 돈을 얻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몇 가지 뉴스 때문에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울까? 다들 속고 속이는 세상, 협박하는 세상, 뒤가 구린 세상, 너무 이렇게 세상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스를 보면 요즘엔 막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세상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셨단 말이죠. 다니엘을 굉장히 주목해서 이렇게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계세요. 그러면 왜 이 복잡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계실까? 이것은 동시에 다니엘을 보면서 나는 너희도 그렇게 다니엘처럼 내가 너희를 쓰기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그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의 장점만을 보고 그 사람을 영웅시하면 사실은 안 돼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물론 영웅시될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구의 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도 물론 오늘 다니엘의 그 잘한 점, 장점에 대해서는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다니엘을 그렇게 영웅으로 세우시고 장점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혼탁한 시대에 다니엘을 영웅으로 세우셔서 다니엘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이 혼탁한 시대에 어느 누구도 정직하지 않고 모두가 거짓과 술수와 협박과 잘못된 것, 어두운 것들 투성이인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니엘처럼 세상의 영웅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니엘을 세웠던 것처럼 너를 세우기 원한다. 나는 다니엘을 세웠던 것처럼 전인극 너를 세우기 원하고, 우리 허순자 권사님 세우기 원하고, 최모나 집사님 세우기 원하고, 우리 효정이 세우기 원하고, 나는 다니엘을 세웠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세우기 원한다. 서예원이 세우기 원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세우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웠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가 많이 듣던 목사님 중에 이지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설교 가운데 그분이 다니엘에 대한 이 설교를 하나 하신 게 있는데 그 설교 내용 가운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다니엘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이름은 다니엘이지만 여기서 노예로 바뀌면서 벨드사살, 다시 말해서 벨의 신이시여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얼마나 창피해요. 자기의 정체성이 바뀐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심판자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여, 주님이시야 라고 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벨의 신이시여 우리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이지용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영국에서 구약 공부를 할 때 그 영국의 구약학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석서나 많은 것들을 찾아봤을 때 굉장히 신빙성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은 사람으로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대제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도 비슷할 것 같은데 대제국 같은 경우는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내시를 만든다고 그래요. 내시를 만들어 놓고 성적인 부분을 다 거세를 해놔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에게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왕 옆에 누가 있어요? 내시들이 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페르시아나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자기 왕실에 자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거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습관과 풍습을 놓고 봤을 때 다니엘은 학자들이 봤을 때 다니엘은 성적으로도 정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충격이고 어디에도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 당시의 풍습과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근거가 있는 얘기다. 왜냐하면 바벨론이건 페르시아건 유대인이요 10명 이상이 모이면 뭐가 세워져요? 뭐가 세워질까요? 회당이라는 게 세워져요. 유대인들은 모였다면 회당을 세워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성전을 갈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우리는 포로로 왔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데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먼저 찾아요? 회당을 먼저 찾거든요. 그건 뭐냐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유대인들이 몇 명만 모이면 자기들끼리 회당을 세워서 회당 안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페르시아에도 회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면은 회당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어디서 기도하냐면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그죠?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왜 회당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레위기 말씀도 그렇고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몸이 온전하지 못했을 거다.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친구는 아마 정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렸을 때는 왕궁에서 길러지고 교육을 받았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나중에 인정받고 어디로 가냐면 다 지방 관리로 파송이 돼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관리가 고관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계속해서 왕궁에서 왕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추측해놓고 다니엘 한번 보자고요. 다니엘이 우리가 내가 다니엘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쉽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내 이름도 뺏겼어요. 내 정체성 뺏겼어요. 내 몸도 온전치 못해요. 그죠? 손가락질 당하고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리더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나는 무슨 리더가 되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이름도 뺏겼고 정체성도 뺏겼고 자기 몸도 뺏겼어요. 성적인 정체성도 지금 흐트러졌어요. 몸이 온전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고 리더로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못 세우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오래전에 우울증을 알아서 우울증 치료를 한 2년 동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어떻게 목사가 우울증을 알냐? 목사가 어떻게 우울증 치료를 받냐? 야, 건강해야지. 목사가 건강해야지. 저도 제 뒤를 한번 보세요. 단점 투성이죠. 제 뒤에 온전한 게 뭐가 있어요? 제 환경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계속해서 목사로 세우셨단 말이죠. 오래전에 저는 하나님 나는 목사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미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고 내려놨을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세워서 해라,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격려했으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능력이 없다고, 직업이 온전치 못하고, 돈이 없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다니엘을 세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못 세우시겠어요? 여러분은 세상의 중심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상에 필요로 하는 리더. 시작. 네, 세상에 필요로 하는 그 리더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시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세상에 필요로 하는 리더, 어떤 사람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리더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되고 이렇게 통치하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탁월함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그 지역을, 전 세계 지역을, 나라를 통치하는데 120고를 세워서 120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120명이 나누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120명의 리더들이 각각 자기가 정치하고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고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감독자를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다니엘이 너무나 잘했던 거예요. 잘하니까 이 다리오 왕이 이거 너무 잘한다.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을 최고로 세워야 되겠다. 다니엘을 최고 지도자로 세워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다리오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 3명 중에 나머지 2명 뿐만 아니라 이 120명의 관리들의 눈에 봤을 때는 다니엘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진 거죠. 왜요? 포로잖아요. 포로인데다가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마음에 드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왜 포로인데 예전서부터 계속 이 사람은 계속 위에만 서 있어? 그런 마음이 들고 안 되겠다, 얘를 끌어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니엘을 계속해서 뒤를 캐보니까 캐도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멘. 저는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 리더들이 이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찾아도 아무 근거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어린 자녀들이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으시죠? 그런 리더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계에서도, 경제계에서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깨끗하지? 봤더니 교회 다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다니엘이 뒤를 캐도 찾지 못하는 저 원인이 도대체 뭐였을까? 이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어떻게 다니엘이 몸도 온전치 못하고 신분도 제대로 또 온전치 못한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리더로 세울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마음이 민첩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저 마음이 민첩하다고 하는 저 뜻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구별되어 사용되다. 즉 성령께 붙잡혀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께 붙잡혀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께 붙잡혀 사는 사람. 시작. 네,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탁월한 인생입니다. 내 머리의 똑똑함, 내 마음이 좋은 판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는 겁니다. 성령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뭐예요? 하지 말라는 뜻이죠. 성령께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막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요. 야, 너 그거 했으면 좋겠어.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옆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령께 붙잡혀 사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많은 고관들이 다니엘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흠잡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 고관들이 뭘 하냐면, 야,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걸고 넘어져야 돼.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넘어뜨려야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절 보니까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흠을 못 찾겠어.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요, 이 나라의 고관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페르시아의 왕이 신인데요,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왕이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모든 고관들이 쟤는 하나님이 신이야, 제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야 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공면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알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고관들도 하나님을 가지고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더 당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사단의 결박을 묶으셨고 이미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이겼지만, 그러나 그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발악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아직도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설치고 다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죄악된 세상을 우리는 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어려움이 될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히 아멘. 아까 잠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축구 감독 선정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막 몇몇 사람들이 막 비판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영표 선수가 했던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이 제 뇌리에 들렸어요. 계속해서 우리 축구 그 협회가 계속 실수한다. 감독 선임하는 것도 실수하고 계속 실수한다. 그런데 실수가 반복되면 그게 실력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와, 인사이트가 있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이것도 실력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지각하는 사람을 한번 볼까요? 지각할 때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오늘은 전철이 파업했어.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날은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모셔드리느라 늦었어.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날 됐어요. 오늘은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좀 늦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셋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거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4일을 연속해서 지각을 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실력이야,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든지 간에 습관이 반복되면 그 습관이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습관이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실수가 습관이 되면 실수가 우리의 실력이 되고요. 실패가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력이 됩니다. 성공이 반복되면 그 성공이 우리에게 실력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거룩한 습관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거룩한 습관의 사람 따라해 주실까요? 거룩한 습관의 사람. 시작. 네, 다니엘은 조서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페르시아의 왕을, 다리오 왕을 섬기는 것을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몸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찰스 두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고가 나가지고 인지가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가지고 판단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것들은 제대로 인지하지를 못하는데 집을 찾아가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만큼은 다른 것들은 다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만큼은 너무 잘하더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이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뇌를 연구했을 때 내가 뭔가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뇌가 몸에다가 전달을 해서 몸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가 커피를 마셔라, 목이 마르다 라고 하면 커피를 들고 마십니다. 이게 뇌가 전달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뇌가 이걸 전달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의 몇 가지 행동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 있죠. 항상 뭐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 집을 찾아간다거나 이런 것들 할 때 뇌를 생각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는 뇌가 움직이지 않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커피를 먹어라 라고 해서 뇌가 움직여서 커피를 먹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것, 이거는 뇌가 움직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더라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할까? 이거는 습관이구나. 습관은 뇌가 의식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냥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해도 될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이 그때가 되면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의 힘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습관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습관이 영성이다. 이렇게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왜 이런 습관을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의 사람. 예, 다니엘이 다시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습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습관대로 기도한 그 기도의 근거가 뭐였을까?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보면 두 군데 근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역대기에 가보면 있어요. 역대하 6장 36에서 3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만약에 주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포로에다가 넘기셨다면, 그래서 포로의 땅으로 끌려갔었다면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이 했던 기도예요. 적국에서라도 성전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다니엘은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때만 되면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근거가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서에 가보면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지금 보면 9장이 뒤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6장을 보잖아요. 근데 지금 9장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왜 9장이 근거가 될까? 다니엘에서 6장까지만 역사의 기록이고요. 7장서부터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장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냐면 다리오 왕 통치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봤던 6장의 이야기가 벌어지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보니까 내가 책을 통해서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던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오늘 본 거예요. 책을 통해서 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살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짧으면 2년, 길면 한 5년 안에 우리가 회복될 거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린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 다니엘이 왜 10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물론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니까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또 다른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 고민해 보니까 그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것을 알았고 그 기도를 정말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70년이 끝나면 우리를 돌려보내시겠구나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2년만 참으면, 아니 어쩌면 3년만 참으면 난 돌아간다. 자기는 늙어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내 고향은, 내 백성은 돌아간다. 우리 민족은 돌아간다. 다니엘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다니엘은 그 와중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가 신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고 모든 고관들이 다리오를 왕이라고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2년 만에 아니면 3년 만에 돌려보내실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상황은 위기 가운데 들어갑니다. 점점 혼탁해집니다. 점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시면 들어준다는 사실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70년 만에 돌려보내시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2년밖에 안 남았구나. 3년밖에 안 남았구나. 조금 있으면 가겠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왜 혼탁한 세상 가운데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니엘은 성령께 붙잡혔고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혼탁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너무 혼탁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혼탁한 세상이지만 내가 역사하면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배제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다니엘을 들어 쓰셨고 이사야 예레미야를 들어 쓰셨고 다윗을 들어 쓰셨고 베드로, 바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속이는 것 같아요. 다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 뒤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속인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뉴스를 보면 마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 같이 보여요. 다 속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쪽 정당도 속이고 여기도 속이고 목사도 속이는 것 같고 다 속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난세에 나는 내 백성을 들어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권면과 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내가 너희를 들어 쓰고 싶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난세에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네 기준 가지고 살지 말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가져라.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에 3번 시간이 되면 운전을 하다가도 운전을 멈추고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아침마다 시편 5편 잠언 1장을 읽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거룩한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보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은 소설에 불과해. 이건 그냥 판타지에 불과해 라고 그냥 제껴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다니엘은 실제로 날짜를 세보고 나서 야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으니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거룩한 습관을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